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니에미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는지, 그 공격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리기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산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사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외부 세력의 이제 공격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벽이 이제 완성되어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 세 가지의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 적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군사적으로 이길 수가 없자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느헤미야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여론을 움직여서, 세 번째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각종 방식으로 이제 해하고자 이제 흔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이 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고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반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뭔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제 평화적인 일을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막고자 하는 그들의 이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가 대화하자, 타협하자, 좀 이렇게 좋게 왜 이렇게 교회 자기들끼리 믿고 한심만 믿으려고 하느냐, 우리 좋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번 이것을 풀어나가 보자라고 달콤한 말로 뭔가 화해의 제스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환경에 따라서 혹은 그 제안하는 달콤한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를 뜻해요. 한마디로 이 말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달콤하게도 오고 무섭게도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달콤한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손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지금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다가와서 우리 대화하자,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응답하지 않자 그들이 이제 5번째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냐면 이제 여론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지금 지도자급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보통 직인을 찍거나 완전 밀봉을 해서 보내는데 지금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냐면 그 말 가운데 이간질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의심의 씨앗을 얻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평판, 여론이 나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게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너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러한 식으로 여론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지금 건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어, 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난 아니야. 난 너희들의 그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아가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너 이거 건들면 넘어질 것 같아. 이러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론이에요. 이미지예요. 연예인이 아니어도 개개인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SNS 등을 통하여서 실제로 남에게 보이는,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부러워하고 있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가 더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 너 지금 이렇게 한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을 꾸준히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이야기들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도 당장 만나서 그 일을 해명하고 싶었지만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러한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그냥 그 말을 나는 한 적이 없으니 떳떳하다 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서 대꾸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대꾸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자 세 번째로는 지금 거짓의 이 두려움을 유혹하는 거짓의 영을 침투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였기로. 느헤미야여, 지금 성전 안에 숨읍시다. 지금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안전한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하나님이 전에 숨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전에 숨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무도 멋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야만은 너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달콤한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라 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러한 일을 예언함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런 악의 세력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공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이미 넘어져 있는 자, 하나님과 먼 자들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막는 기분이 들지? 이럴 때 이 나를 막으시는 게 주님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단 앞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막는 이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여론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복지관 식당 봉사가 있는 날인데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